한 해를 반으로 쪼개어 삶과 죽음, 변화와 무상함, 소음과 침묵으로 나누어 버리는 5월. 우리는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와 삶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 그것도 극동 지방에서도 남쪽 끝자락에 서 있지만 우리는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생각처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 곧 이 우주 위에서 거행되는 구원 제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가운데 성모 마리아께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보편교회의 억만인들과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믿는 이들이 왜 그녀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우상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형식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결국 그 앞에서 군인들같이, 조폭들같이, 공무원들같이 줄 맞춰서 인사하는 그런 조직 사회를 태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의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참으로 신학적으로 건너뛸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원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그토록 강조한 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마리아가 끼어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바탕이자 근거로서의 자리를 그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자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요구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호모우시오스, 곧 동일성입니다. 구원하려는 자가 구원받는 자와 다른 존재로서 오게 되면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전개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예컨대 암에 걸리지 않는 자는 암에 걸린 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는 자는 죽어가는 자를 결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그 처참함을 알 수 있을지언정 실천적으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멸자이니까요. 그런 자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동병상련으로 온 존재로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자가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곧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려면 그 자는 우리와 똑같은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내 복음서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초점이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고 기독교 신앙이 태동한 자리이며 기독교 신학이 펼쳐지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했던 육하의 섭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육하했다는 사실, 이 점이 부인이 되면 구세사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말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기독교 신앙이 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지, 나아가 생물학적인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게끔 만듭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 낳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애 안 낳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 방식을 선택했다고요. 만약에 아무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그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소행성 충돌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은 끝장나 버립니다.
애 낳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성모 마리아의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천국에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법이 새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순교하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 선포 열심히 하면 천국 갔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결혼 안 했으면 지옥, 아무리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결혼했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왼쪽 편에는 결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오른편에는 아이를 10명 이상 낳은 여자들이 쫙 앉아 있더라니까요. 결혼이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결혼한 사람 수발 들고 있더라니까요. 본당 신부 말 좀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천국에는 들어가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해요. 역시나 영적인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해요. 이 점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로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신적 어머니로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냈습니다. 힘들다고 입에서 상스러운 말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가서 횡포를 놓은 적이 있나요? 절망의 어둠이 덮쳐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어미,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서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교부들은요, 성모 마리아의 마음과 그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신학의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나왔어요. 신학조차도 이 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결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요. 그녀는 어머니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집이죠. 사랑의 보금자리이자 존재를 키우는 영양분입니다. 마치 펄벅이 대지에서 묘사한 것처럼 편견 없는 땅처럼 모든 생명을 당신 가슴에 껴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직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 의미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해본 자는요,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 수 없어요. 고통의 연속이자 죽음의 반복이 결혼인데 안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가 우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성모 마리아께서 수행한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 그 유명한 지와 사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잘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 작품을 제대로 평론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똑같은 대립되는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끝이에요. 작품을 읽어보지 않고 혹은 대충 읽고 평론한 거죠. 그리고 읽어도 잘 몰라요. 이 작품의 마지막에 끝없이 방랑하고 타락했던 주인공이 성모 마리아 조각상에 올인합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품에 안긴 자가 바로 성모 마리아의 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품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무엇을 느껴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엄마, 댄서 출신의 부끄러운 엄마, 평생을 거부했던 엄마를 만나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자가 자기 어머니보다 나은 생활을 했나요? 아니죠. 이 작품의 진정한 평론은요, 모든 철학과 신학과 문학의 마지막 말,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숱한 방랑과 타락과 자기 부정과 세상 증오라는 덤불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품에 안긴 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안았던 어머니였어요. 제가 오늘 밤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성모 마리아는요, 우리가 평생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어머니입니다. 그 품에 얼굴을 부벼야 할 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여러분, 그 멕시코 가면 그 과달루페 그 성모님 계시죠?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에서 선교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쏙 썩이는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다음날 음식을 준비해서요, 자기한테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쏙 썩이는 그 아들, 그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했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자기와 맞지 않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만국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동일성의 근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느님은 터무니없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성모 마리아의 존재와 삶 전체를 묵상하면 됩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한 비천한 여인 안에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또한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내내신 그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모님께 바친 아름다운 꽃과 이 촛불은 내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기꺼이 나 또한 당신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나의 결심을 바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쁨과 희망의 빛을 던져준 마리아의 모범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똑같은 존재로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 되시고 자신의 운명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 되시기 간곡히 빕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밤 되시기 빕니다.